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매달 한 4주씩 이렇게 새 찬양을 처음 찬양으로 계속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난 4주간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계속 했었는데요. 오늘 시편 23편이라는 찬양을 또 함께 새롭게 나누면서 예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나 푸른 풀밭에 심한 암물 가로 인도하네. 때론 지치고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용기 주십니다. 너 의심 걱정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아멘.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끝까지 보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걸 속에 유하라. 그의 영 속에 사유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걸 속에 유하라. 주님의 걸 속에 사유하라. 너 근심 걱정 걱정 마라. 주 너를 위험하게 당해도 지금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사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 속에 유하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심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름으로 주의 인자심이 이름으로 주의 인자심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라드리세. 믿음의 다시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구라 영원한 대화 들어가시도록 영원한 대화 다시 한번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라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구라 영원한 대화 들어가시도록 영원한 대화 들어가시도록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이 시대의 모든 문제와 우리 교회의 여러 상황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인 예수님을, 우리의 왕자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다세미 사단법인 설립과정과 교육연구시설 건축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7월에 있을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행사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권과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말씀의 시간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실까요?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교회와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의 다음 시대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주님,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막혀있는 오랜 우리의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섬으로, 예수 안에 굳게 섬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 안에 굳게 섬으로 많은 성도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주님의 뜻 안에 굳게 섬으로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내 삶이 되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주의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음을 통해 받는 교훈. 몇 달 동안 새벽과 금요일을 통하여서 묵상했던 이 사무엘상이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울의 시대가 저무는 것을 통해서 그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울의 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예언받은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예언받은 대로 그의 아들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활을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활 쏘는 자가 사울인 줄 알고 사울을 딱 우리말로 하면 꼬라갖고 탁 활을 쐈을까요? 아니면 그냥 쐈는데 사울이 맞았을까요? 그 정답을 8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그제서야 사울과 그의 3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봅니다. 그들이 꼴한 게 아니죠. 누가 꼴한 겁니까? 하나님이 타겟을 사울에게 두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가 그의 칼 맡은 최측근의 부하에게조차도 복종을, 순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줌으로 그의 삶이 끝이 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은 사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알이라는 뜻은 구하여진, 요청하여진, 하나님께 구하여지고 요청하여진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여졌고 요청하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한평생을 살다가 그의 부하, 최측근 부하조차도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족같이 자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전도사님께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 페이퍼를 쓸 때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지옥 갔는 것처럼 이러면서 페이퍼를 이 숙제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빨간색 색연필로 쫙쫙 거기에 줄을 그으면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것은 자살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보냈어요. 엄청 충격이었죠.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저희 교단에서 상담으로 아주 앞서 있는 선배 목사님께 가서 새벽 2시까지 그 문제로 가지고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때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건 자살했기 때문이 아니다. 정신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학이 발달되고 난 이후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어떤 정신적인 병들이 마치 암이 사람을 죽이듯이 그 병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이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경우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대충 결론을 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앞선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제가 그렇게 우울증이라는 공황장애라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마음으로 어찌 통제가 안 되는, 마치 우리 몸이 통제 안 되는 암이 우리를 죽이듯이 그런 병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만 그런 아픔으로 돌아가신 내 지체들을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그는 보여줌으로 그의 인생의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요즘 워낙 화장이 이렇게 흔한 이 시대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건 별 일이 아닌데, 유대 백성들은 화장을 안 합니다. 동굴에 그 시체를 그대로 두고 그것을 삭아서 썩어서 가루가 되면 그 가루를 담아서 병에 담아 그 동굴에 할아버지 옆에 두고 아버지 옆에 두고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체를 화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시체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그런 처참한 시체만 화장했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왕이라는 그의 신분과 권력이 죽음을 통하여 다 벗겨진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보여줌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온 블레셋 사방에 보내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입고 있던 왕의 갑옷을 벗깁니다. 마치 우리가 죽음이라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임하게 될 그 사건을 통해 목사라는, 장로라는, 집사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마라는, 아빠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들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애곡하며 그 사울의 성벽에 달린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여기서 장사들이란 말은 훌륭한 남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사울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냈느냐? 그건 사사기로 가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 사람 하나가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든지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다.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진 곳이 기브아라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맞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한 노인이 맞아줍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 깡패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을 내놔라 하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을 내놔라, 동성연애자들인 거죠. 그 시대의 타락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 첩과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하소연을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렇게 어렵게 데리고 온 첩을 미웠던지 문 밖으로 그 깡패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그 깡패들이 밤새 그 여인을 희롱하고 그 문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 고향으로 데려와서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며 이 참담한 일이 이 기브아에서 일어났다. 근데 기브아라는 동네가 어느 족속이 사는 동네냐 하면 사울과 같은 족속인 베냐민 족속이 살던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지파로 남지 않을 만큼 멸절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에는 우리 딸들을 절대 주지 말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일을 행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인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총회를 모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 오지 않았던 족속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 거예요. 옳다쿠니 잘 됐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 줘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즉 사울이 은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정당히 반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사울의 죽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사울아, 좀 잘하지. 와, 인생을 그래 살아가지고 이래 비참하게 죽노.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사울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듣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순종만 합니까? 사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이 처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처참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장례식을 할 때 이 뷰잉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앞에 놔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시체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 성도를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근데 참 처음 제가 그 시체를 봤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한 40대 초반에 아주 키도 크고 고운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멋쟁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3개월 교회를 못 오시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례식이 돼서 뷰잉을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곱고 멋진 그 여인이 정말 뼈다귀만 있는, 아무리 화장을 하고 해도 그 암이라는 깊은 병 가운데 돌아가신 그분의 형태는 정말 그 아름다움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사울의 처참한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목사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아니라,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아니라 그 모든 신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직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그것과 우리의 죽음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처참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교부가 우리에게 남긴 고백이 그것에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털이 있어야 됐잖아요. 형의 옷을 입고 형 냄새가 나야 됐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나가서 결국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뒤집어 쓰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을 신약이 말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전 영역이 내가 아니라 내 소욕이 아니라 주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불완전한 순종으로 넘어질 때마다, 처참하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설 때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서 예수 십자가에 내 마음을 적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전 영역을 바뀌며 주님의 힘을 힘입어 정욕을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라고 오늘 사울은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넘어지셨습니까? 사울처럼 불완전한 순종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아픈 가슴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러 나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불완전한 순종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그 양털로 우리를 덮어야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적셔야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내 문제의 해결은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저녁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로 인하여 그의 죄짓건
많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직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100명의 내 지체가 있습니다. 100명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은혜의 보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원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구역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우리 구역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사역에 헌신하게 될 우리 교사들, 그 교사들의 이름 생각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린 생명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현성 권사님 일반 병실로 내려온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자가 호흡이 되고 자가 음식물이 섭취되면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셔서 우리 권사님 깨워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양의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